존재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인내하는 이유는 월급남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정신병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는 소망을 가질 수 없고요. 성도의 무기이지만 성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사와 구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로 그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게 큰 기쁨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의 짝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말씀 속으로 초청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20년 같은 200년 같은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바로왕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먼저 7마리의 암소가 살찐 암소가 나타나는데 그 뒤에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와서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암소는 서로 잡아먹는 존재는 아닌데 꿈이니까요. 그렇게 잡아먹게 되었어요. 바로가 잠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살찐 7개의 이삭을 마른 7개의 이삭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먹습니까? 하여튼 그 기괴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찜찜하니까 바로왕이 왕궁에 있는 이 술사들과 현인들, 박사들을 불러서 꿈의 해몽을 시켰는데 꿈 자체도 이상하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번민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요셉이 불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역사는 권력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세종왕 3년 또 태종대왕 2년 이런 식으로 임금이 즉위한 지 몇 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요. 또 오늘 쓰고 있는 서기 같은 것도 서양의 어떤 권력자, 서양의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 그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해 나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동정을 보고하지요.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 역사는 다릅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집트의 역사는 바로왕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셉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세상사와 구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역사는 권력 중심으로 가지만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자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가 있어도 수십 명의 아이가 있어도 그 부모는 한눈에 자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세속사에서는 권력자지만 구원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어로는 창조적 소수라는 뜻으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부르는 것이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예요.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역사를 창조하는 소수. 좀 어려운 말입니까? 그럼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죠. 창조력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창조력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요셉이 되겠지요. 바로 요셉의 출세를 위해서, 요셉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이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까지인데요. 두 개의 구절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과 두 번째는 15, 16절 두 개의 구절에 포커스를 두면서 거기서 어떻게 요셉을 묘사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요셉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두 구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의 시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훈련이 됐다고 싶은 시기가 만 2년입니다. 만일 안 됐다면 3년, 4년 뒤에 꿈을 꿨을 것이죠. 그때에. 자, 이 만 2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이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만 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 만 2년 동안에 그는 인간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버리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는 그 만 2년 동안에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로 그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내는 소망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 소망이 없는 인내는 정신병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뭔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인내하는 이유는 월급남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뭐 연휴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소망이든지, 없어질 소망이든지 작은 소망이든지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들어쓰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는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내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사실 그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키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욥이 저렇게 복 받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잘 참는 겁니다. 욥에게 고통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봐라 그래요. 하루아침에 재물과 자녀가 다 떠나가죠. 몸이 병들어서 이 종기가 생겨서 부스럼 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지경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욥이 인내하지요. 그러면서도 그도 인간인지라 한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TV 앞에 앉아 계시니 성경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시면서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 23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욥의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8절에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 그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죠.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다 이해되고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지요.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한 일은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소망 가운데. 또 하나 뭐 했을까요? 2년 동안에 인내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소망을 가질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인내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성도의 무기이지만 성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기도를 즐겨하고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금식한다니까 그날따라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배고파 못 견디겠어요. 못 깼더라고. 에이, 교회나 가자.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성경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요. 지금 그 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부지랍니다. 정문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당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처음으로 받은 게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겨울에만 되면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논바닥에서 썰매를 탔었어요. 썰매를. 중학교 1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썰매를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스케이트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스케이트가 막 보급되기 시작해서 좀 잘 사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 두 명 스케이트를 타고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10여 명 되는 애 중에서 절반은 스케이트파, 절반은 썰매파예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는 부르주아지와 썰매를 타는 프롤레타리아라 할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이쁜 여학생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주 예쁘게 인형처럼 생긴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꼭 스케이트를 타다가 고의로 그런지 실수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목도리를 한 번씩 떨어뜨려요. 그럼 아이들이 가서 그걸 주워다가 야, 너 목도리 떨어졌어 하고 주워서 그 여학생이 갖다 주면요. 걔가 한번 이렇게 웃어줘요. 근데 그 미소가 살인 미소입니다. 저도 그 아이의 목도리 한번 주워서 받칠 기회를 보려고 썰매 타면서 그 아이 주변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목도리를 떨어뜨리면 제가 가기 전에 스케이트 타고 가서 애들이 주워서 받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아이의 미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속이 상한 저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스케이트 좀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러기에 제가 운명적인 사랑을 놓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뭔 소리냐 아무튼 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 주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를 갔는데요. 전도사님의 설교가 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전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속는 셈 치자. 속는 셈 치고 기도해보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금식을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 금식한다니까 그날따라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어머니가 김치전도 부치시고 옥수수도 삶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유혹이 돼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가 한 12시 넘으니까 배고파 못 견디겠어요. 못 깼더라고요. 에이, 교회 나가자. 그때 학생 예배가 한 5시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3시쯤 교회 갔어요. 아무도 없고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학생회장이었는데 교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호가 너 잘 왔다. 나 청소하는 거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형이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칫 청소를 했어요. 학생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까지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일로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 형이.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저한테요. 스케이트를 꺼내놓고 신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지만 신어봤더니 제 발에 딱 맞는 거예요. 맞춘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봐서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형이 시골 출신인데요. 스케이트를 좋아해서 스케이트를 늘 탔대요. 금년 겨울도 타고 싶어서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스케이트를 좀 사서 소포로 붙여달라 했더니 시골에 있는 이 형의 어머니가 이 형의 옛날에 신던 신발을 들고 나가서 스케이트를 산 거예요. 그 사이에 발 큰 걸 모르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스케이트가 도착했는데 자기 발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이거 교회로 갖고 오면서 오늘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학생한테 발에 맞으면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 발에 얼마나 잘 맞는지 꼭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같더라고요. 제가요, 그 스케이트를 신고 눈물을 흘렸어요. 스케이트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런 철없는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군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그거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바로 이 기도함으로 이 인고의 세월을 이긴 거예요. 기도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성경 얘기보다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요.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은 본문은 잘 몰라도 예환 다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울산에 갔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6.25 전쟁 끝난 직후래니까 50년대 중반쯤 됐겠지요. 그 과부의 몸으로 아이들과 같이 동태장사라는 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답니다. 천막교회를 섬기셨는데 교회에서 늘 다른 분들이 건축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로 생선장사라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집사님의 평생 소원이 나도 남들처럼 건축 헌금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잘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건축 헌금 못한 거 나중에 내가 단독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생선 팔아서 예배당 하나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참 꿈 같은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처음 본 분이 와서 이 동태를 한 상자를 사가면서 동전을 한 움큼 주더랍니다. 턱없이 모자란 돈을 주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만 받으라고 억지를 쓰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하도 억지를 쓰고 고집을 부려서 그냥 손해보는 줄 알지만 그걸 줬다는 거예요. 동전을 바꾸려고 가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주 오래된 동전들 사이에 귀중한 동전이 몇 개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골동품 가치가 있는 것이. 은행에서도 안 받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꽤 큰 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 생선값에 뭐 몇십 배가 되는 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밤중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바닷가에 있는 땅을 봤는데 그 땅 주변에 금동전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깼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와서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생선장사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 들었는데 내 땅 좀 사달라고.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땅 팔려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꿈에서 본 바로 그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 않고 부르는 값대로 다 샀다는 거예요. 허허벌판 바닷가에 있는 땅이어가지고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십몇 년이 흘렀대요. 이 집사님이 기도한 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어느 날 양복 입은 어떤 사람이 찾아서 그 땅을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을 제시하는데 시세보다 몇 배가 되는 값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비싼 돈이긴 하지만 그걸로 성전 짓기는 모질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분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몇 배를 준다는데 왜 안 파냐고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이 돈 갖고 모질랍니다. 얼마면 되겠냐고.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 값 주겠다고. 그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돈으로 성전 하나를 단독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고 지금 그 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부지랍니다. 정문부지.
제가 울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울산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가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기도 응답 얘기 듣고 아멘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한 일은 인내의 세월을 보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주목해 볼 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오늘 이 15절에 나타나는 요셉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당당하죠? 요셉의 태도가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근데 이 당당한 요셉을 보기 전에 하나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수염을 깎았다는 말, 당시 이집트의 문화는 윗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 영화들 10개나 배너나 이런 데 보면 이집트의 고관들의 머리가 빡빡이죠. 오늘날 스님들처럼 이렇게 다 털을 밀지요. 고관일수록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예의라고 그렇게 인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어요. 이 15절과 16절에 볼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은 확신에 찬 모습이죠. 2년 동안의 소망과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는 당시의 신입니다. 그 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세상에 당당합니다. 당당한 사람을 떠올릴 때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떠올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불 속에 던짐받게 되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땠지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 우리를 쳐넣을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쳐넣을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더 멋있는 말을 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을 꼭 방송 끝나가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15절과 16절의 모습에서 이런 당당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지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보내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가끔 헌금 설교를 합니다만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전도할 때도 당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당당할 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 2년 1절의 9절에서 우리는 인내와 기도의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15절 16절의 모습에서는 확신에 차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In His Time이라는 복음성을 아십니까? In His Time.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요셉은 이제 존귀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끝나고 그에게 영광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걸어가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도 이제 지하 토굴에서 나오고 병중에서 나오고 상처에서 나오고 아픔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가 더 밝아지고 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